주님 감사합니다. 또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제단 사방에 보혈을 뿌려주시고 천군 천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를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한 심령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516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우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네, 맞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기독교가 파멸의 성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을 좁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좁은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의 법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수많은 유혹과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아가다가 죽음의 길로 빗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편안하고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넓은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살 길입니다.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계시록 3장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가 지구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터키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가다가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중심이 되는 갈라디아, 안디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둘러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계시록의 7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부자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BC 260년경에 건설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라오디게의 이름을 타서 이 지역을 라오디게아라고 부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안약을 만드는 일과 검은 양털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교적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라오디게아 위쪽으로 에베소가 있고 북쪽 16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16km 떨어진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고 동쪽에 10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파묵갈레라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은 히에라볼리에 있는 파묵갈레 온천의 모습인데요. 석회 성분을 품은 물이 지하에서 솟아나와서 침전이 계속되니까 새하얗고 푸른 대규모 스케청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다랭이 논처럼 이렇게 층계층계되어서 따뜻한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기에서 발을 담그기도 하시고 또 시간이 더 있으면 여기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지역이 히에라볼리이고 또 이 히에라볼리에 가까운 곳이 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끌어온 이 뜨거운 물, 이것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에는 식어서 미지근하게 됩니다. 석회질이 섞여 있고 미지근하니까 이 물을 마시면 삼키지 못하고 사람들이 뱉어버립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멘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는 것은 누구 앞에 충성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존귀한 모든 이름을 걸고 오늘 하는 이 말씀은 가볍게 받지 말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십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지근한 신앙,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열정도 식어버린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상태가 어떻길래 주님은 이런 두려운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교회가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받았지만 칭찬도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평가를 빵점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계시록 1장 16절 17절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예수님은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자비롭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어미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요한은 사지가 벌벌 떨리고 죽어서 죽은 자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죽은 자같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심판주 앞에 설 때에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의 피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입니다.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결정권은 없습니다. 정치는 민주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과 거늠한 예배 의식과 멋진 찬양대, 헌금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까요?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서 우리 주님의 3가지 처방전이 나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너의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3장 18절입니다. 둘째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이것들을 우리가 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불로 연단한 검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병을 얻어 악창이 나서 기아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욥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기도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소망까지 끊어진 욥은 이때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사라고 하셨던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원석의 금덩어리가 1000도 이상 되는 용광로에서 단련되어서 마침내 순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불순물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육신의 소욕이 하나하나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들의 실상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옷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자신의 세마포 옷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어두워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은 영의 눈과 육의 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가지 일어난 사건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어렵다고 한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죄된 행위들이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비참한 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진정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의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 분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일이 틀어지고 잘못될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으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사소한 것 하나도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20년도 더 된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불성애를 다룬 책인데 가시곡이라는 물고기의 일생에 빗대어서 이 작가가 이 소설을 썼는데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가시곡이라는 물고기는 알을 놓고 나면 엄마 물고기는 떠나버리고 아빠 가시고기가 그 알들을 보호합니다. 다른 물고기들로부터 이 새끼들을 잘 지키고 잠도 자지 않고 지키다가 새끼들이 이제 깨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나면은 각자 새끼들은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다 떠난 후에 아빠 가시고기는 돌틈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의 생애가 이 책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백혈병에 걸린 10살 아들을 홀로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늘 위축되고 마음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그런 아빠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빠가 힘들까봐 골수를 채취할 때도 이 아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참습니다. 또 아빠는 투병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참아볼 수 없어서 몰래 숨어서 눈물을 삼킵니다. 아빠는 자신의 신장을 팔아서 아들의 골수 이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장이 다 망가져 있고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는 이제 한쪽 눈을 팔아서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합니다. 아들은 다행히 골수 이식이 성공하여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이제 자신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과 이혼하고 프랑스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아내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울면서 아빠만을 찾는 아들을 매정하게 떼어서 머나먼 타국으로 보내버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일한 피부친 아들을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제 아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울음으로 토해냅니다. 잘 가라 나의 아들아, 잘 가거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젠 영영 너를 볼 날이 없겠지. 너의 목소리를 들을 길이 없겠지. 너의 따뜻한 손을 어루만질 수 없겠지. 다시는 너를 가슴 가득 안아볼 수도 없겠지. 하지만 나의 전부인 아들아, 아빠는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란다. 세상에 널 남겨놓은 한 아빠는 내 속에 살아있는 거란다. 너는 이 아빠를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겠지. 하지만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는 거란다. 내가 지칠까봐, 내가 쓰러질까봐, 내가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설까봐 마음 졸이면서 너와 동행하는 거란다. 영원히. 그리고 아빠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 책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훗날 이 아들이 아빠의 삶을 다 알게 된다면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아빠를 잊은 채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순간도 자신을 놓지 않았던 아빠의 희생을 알아버린다면 그는 이제 매일 아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그도 아빠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가시고기 아빠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한 마리 짐승처럼 찢겨 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절제하고 주님 때문에 인내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나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삶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주님에게서 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게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또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광의 그날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리엘의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시들어버릴 세상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음 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성도들이 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길, 생명의 길을 찬송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